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 오늘 꼭 변화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꼭 변화됩시다. 아멘. 오늘 꼭 변화됩시다. 변화되는데 좋게 변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변신되면 안 됩니다. 변신되는 건 옛날에 로봇이나 이렇게 좀 곤충들이 자라나는 것을 변신, 그러면 이제 변신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변신이 잘못되면 이음자 들어가는 그 변신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냐면, 우리가 그전에는 뜨뜻한 미지근한 믿음이었다면 뜨거운 믿음으로, 차가운 믿음이었으면 좀 더 뜨뜻한 믿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야지요. 우리가 뜨뜻했는데 차가운 것으로, 또 뜨거웠는데 아주 얼음장처럼, 이건 변질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정확히 이제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동쪽에 작은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외친 한 사람의 소리가 있습니다. 개혁을 이루고자 시작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자 외쳤던 한 사람의 그 맑은 마음이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회마다 다시 깨져야 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변화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입니다마는 신학학부를 루터교에서 교육받은 그런 독특한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감리교에서 자랐으면 감리교의 대학원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학부를 루터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루터교에 대한 신학, 저도 잘 알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루터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있는, 잊혀지지 않는 단 한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모든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모든 삶에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면요, 이 말씀의 진리를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과연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토록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설령 있다고 해도요, 그때뿐이셨을 겁니다. 아마 몰라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너무 자신에게 비굴하고 비겁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잘못이나 실수들을 심지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심지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그냥 깔끔하게 끝날 만한 그런 일들도요, 버럭 화를 내고 애써 강한 척하고, 심지어 상대방에게 그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던 여러 가지 행동과 말 때문에요, 심지어는 서로서로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서로서로 벽을 쌓아놓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핑계라고 하는 아주 주범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무기입니다. 핑계대면 다 되는 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중히 오늘 다시 한번 의미 있게 되새겨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해야 할 것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면서 이름하며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습을 바꿀 것은 바꾸어가고, 이루어갈 것은 이루어가고, 올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각 교단마다 있습니다. 루터교는 지금 일산 킨텍스에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큰 종교개혁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루터교 하면은 많은 교단이 있는 교단이 아니라 50개도 안 되는 교회예요. 우리나라 전국에 50개도 안 되는 교단입니다. 아주 작은 교단이에요. 하지만 미국에서는요, 두 번째로 큰 교단입니다.
놀라시지도 않는 거,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이에요. 침례교단 다음에 루터교가 제일 큰 교단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50개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작은 교단입니다. 그 일산 킨텍스라고 하는 아주 큰 공간에서 이런 행사들을 갖습니다. 장로교도 세미나를 열고 있고요. 깔뱅이라고 하는 존 깔뱅이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자의 이름을 해서 장로교단은 이루어지는데, 우리 감리교단도, 우리 중부연회도 오늘 오후 4시에 계산중앙교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전도대회가 열린다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저런 행사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렇게 행사 한 번 하고 거하게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이 뭐냐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은요, 한 번으로 끝나서 그날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500년이 지난 우리 이 시간에도 오직 성서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은총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종교개혁의 참된 정신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은요,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 삶에 계속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새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고 최선의 모습이라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삶 속에서 살려내야 할 삶의 실천 강령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총 3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이 첫 번째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그곳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너 나 따르겠느냐, 그런 이야기겠지요.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요. 우리는 곧잘 얘기합니다. 이 정도쯤이면 됐지, 이 정도면 나는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야? 우리 자아자찬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바라는 헌신과 의무를 감당했다고,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게 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우리는 어느새 나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지 하는 미리 계산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독일은 이미 50년 전에 우리의 상황을 겪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현실을 독일은 50년 전에 겪었던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본 회포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종종 이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치 정권에 반항을 하다가 그만 나치 수용소에 들어가시게 돼요. 거기서 저항을 하고 거기서 나치 정권에 반대를 했던 이분이 이제 나중에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지 못하면서 교인과 신도들만 양산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덕수교회가 2017년에 문을 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라고 표를 외치며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11월 첫째 주입니다. 제가 10개월 동안 우리 교회 표를 보며 이렇게 열심히 달려온 모습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조금 변화된 분들도 있어요. 어느 분들은 뒤로 돌아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자리 걸음인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예 땅에 떨어진 분들도 있어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사가 잘 못 가르쳤구나 라고 하는 마음밖에 안 듭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계속 자라나야 되고요, 내 신앙이 계속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말입니까? 근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무엇을 위해서 자라나야 하고 뭘 위해서 내가 성장해야 되는지 우리가 신중하게 좀 깨달아야 됩니다. 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변화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보답을 하고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찰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어려운 형편과 처지이지만 너는 나를 따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시며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요, 그 마음에 합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무턱대고 믿는 그 무모한 것이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내가 삶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일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상징적으로 좀 해석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장사 지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해요.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까 주님, 예수님,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아직 내 아버지를 장사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요, 예수님 그것도 뭐 따르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네 육신의 일은 따르지 말고 나만 따라라 라고 어떻게 보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게 되면 이 장래라고 하는 것, 장사 지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과거의 일이라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만 봐도 그래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름은 어디로 갔는지 실종됐습니다. 온통 물질에 대한 축복이 축복으로만 생각해집니다. 야, 저 사람 축복받았대 하면 야, 물질 받아갖고 물질이 많아졌네, 그게 축복인 줄 알아요. 야, 저 사람 축복받았어 그러면 건강이 나아져서 축복인 줄 압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자신의 안위나 자녀들의 안녕, 건강만 부러지는 그런 모습들로 아주 가득 찼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외치는 그 말씀이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적합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요,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아가며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되짚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면 우리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분명히 많습니다. 과거의 일이라고 해도요, 여전히 그 사랑이 우리들 삶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갖고만 있으려고 해요. 소유하고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잘 사용해야, 야, 저 사람 멋진 사람이야, 저 사람 부유하구나, 그걸 알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잘 쓸 줄 알아야지 돼요. 얼마나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지, 내가 갖고만 있는 것인지 내가 받으려고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나누며 살지 못하는 게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뉘우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뉘우쳐야지 돼요. 전통적으로 이 뉘우친다라고 하는 말을 회개라고 알고 있으실 겁니다. 뉘우친다는 것은요, 내 삶에서 잘못된 그런 행동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모습들을 바로잡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뉘우친다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 원칙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뉘우친다는 건요,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하고선 잘못됐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되었으니까 그 생각을 버려야지 하는 것, 그것이 뉘우친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현대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인생관들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들의 기준이라면요, 하나님의 자비는 설 자리가 도대체 없을 겁니다.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 완연한 생각들이니까 말입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욕망을 위한 기준은 여러분들을 늘 의기소침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사고와 기준을 바꾸는 것이 뉘우친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진정으로 뉘우치면 비로소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권력, 또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또 채워지지 않는 탐욕의 항아리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유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죠.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유를 갖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은 세상의 삶과 감사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세상의 삶, 세상과 삶을 내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했던 바울의 마음처럼요, 범사에 감사하는 심령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어떤 사람들은 뭐든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요, 얼마면 돼? 라고 하는 물음을 갖습니다. 그깟 얼마면 돼? 이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 값어치에 있어서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영적인 문제는 이 물질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솟구쳐서요, 여러분들 주변과 이웃에게로 흘려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주 드리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사해바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해바다는요, 남에게 배출하지 못하고 계속 갈릴리우스로부터 물을 받습니다. 고여있는 물이에요. 이 물은요, 왜 사해바다라고 얘기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해바다는 이 사자가 넉사자가 아니라 죽을 사자예요. 죽은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염도가 얼마나 지독한지요, 심지어 손끝에 묻혀서 혓바닥에 대면 찌릿찌릿한 것을 넘어져서 쓴맛이 날 정도로 굉장히 씁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누워서 있으면 둥둥 떠서 책을 읽을 정도로 둥둥 떠다녀요. 아무것도 입지 않았는데도 동동동동 떠다닙니다.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하면 꼭 그 자리를 가면서 사해바다가 이 정도 염분입니다 하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사해바다 체험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어떤 미생물도 살지 못한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요, 남에게 베풀지 못하고 받기만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사랑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요, 남에게 나눌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소유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거나 잘 간수하려고, 물론 간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너무 갖고 있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흘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억지로 흘리려고 하면 그것은 억지를 부리면서 흘려주는 거예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흘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자랑하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누리지도 못하면서, 내 자신이 자랑하지 못하면서 남들에게 증거하고 전한다? 설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 자신을 좀 더 사랑해주고 인정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나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서 더 풍성하게 나눠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수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 500년 동안, 그리고 우리 덕수교회가 지난 117년 동안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외형이 바뀌고 튼실해 보인다고 속까지 변화되고 건강하다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은요, 외형적인 모습과 형식적인 모습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아마 내가 이렇게 하면 저들에게 불이익을 받겠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들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 내가 이렇게 살면 저들이 날 미워하겠지, 내가 이렇게 살면 저들은 나에게 너만 깨끗하냐, 너만 깨끗한 척하냐, 너만 잘났느냐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런 생각 갖지 않았습니다. 5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 그것으로 족한 게 아니에요. 옛날 과거의 개혁자들이 개혁했으니까 무슨 개혁이 필요한가? 여러분,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신앙의 개혁이 있어야 돼요.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워가야 됩니다. 한 번에 이루면 모두 좋겠지만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이루어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주간에 상대방의 실수를 보게 되면요, 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보고 야, 저 사람 실수했네, 저 사람이 저러네, 이걸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그것을 꼬집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실수를 보면 아, 나도 부족한데 저 사람도 그렇게 실수하네 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상대방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한 걸음인 것을 우리가 모두가 알고 실천하는 우리 덕수교회 가족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들이 이제는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들이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에, 저희들의 연약함에, 저희들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한 주간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